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오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경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아래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 내게 주노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달리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사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나 물류가 전 세계 곳곳에 가지 않는 곳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도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이라고 부를 만큼 세계는 이제 단일 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계화는 전통적 의미에서 국경이 무너지고 이른바 지구촌이 형성되는 현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구촌. 그는 이러한 세계화 흐름이 지금까지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그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를 망라한 삶의 모든 영역을 기능적으로 재편하고 통합하는 그런 큰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왕래가 보편화되어 가지고 국경이 없는 그런 세상, 국경이 무너진 사회가 되었어요. 아니, 국경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전통도 결국 무너져 버리고 기존의 규범이나 어떤 사람들의 의식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막 논의가 그 당시 시작되었던 EU, 유럽연합, 유럽통합. 이것이 그 당시 그 말세론자들은요, 이런 국가적 연합을, 그런 움직임을 666이라고까지 했어요. 짐승이 푸다. 그런데 오늘날 흔하게 보는 그런 바코드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짐승이 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연합이 뭉쳐지는 것도 강한 권력, 즉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귀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표를 받는 바코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짐승의 표다. 한 40년 전에 80년대 후반부터 막 심각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 여러분 유럽 사회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왕래가 빈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언어도 마치 그 방언을 구사하듯이 사투리처럼 몇 개 국어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통합을 통한 국가의 어떤 동방성장, 이런 동방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런 경제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 같이 이런 재정 건전성이 약한 나라는 이익을 보게 되고,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좀 경제 여건이 나은 나라들은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나름 이런 유럽 통합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러한 다소간의 어떤 이익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갈등의 결과로 2년여 전에 있었던 그 영국의 브렉시트, 영국의 그 유럽연합 탈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40여 년 전 이런 말세론이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사회에 통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 사실 보면요, 대륙이 붙어 있는 반도국가지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특성 때문에 배나 비행기가 아니면 외국 국외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요,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쉽지 않았던 그런 단절되어 있던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고립된 결과가 이런 말세론이 그런 자극적인 언어가 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보가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파고들기 쉬웠던 거예요. 즉 이러한 말세론이 통하기 쉬웠다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말세론은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자세를 잃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날 여러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통해 접합니다. 뭐 유튜브 이런 것도 통해서도 막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막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정보와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난 습득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40년 전과 같은 그런 과거가 있었는가 하면 싶을 정도로 전 세계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이것들을 밥상머리 이야기거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는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를 그리고 가십거리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여러분 파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괴. 제일 먼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가격 파괴죠. 유통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대형 할인 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코라든가 뭐 이마트라든가 월마트라든가 뭐 까르프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나면서요. 기존의 가격 질서가 무너졌어요. 뭐 보통은 30-40% 세일 정도가 있죠. 그리고 좀 심하면 70-80% 세일하는 그런 그 뭐라죠 그거를 있어요. 그런데 재고 상품이나 2월 상품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신대원 시절에 자주 가던 그런 오렌지 팩토리 뭐 이런 것도 가면은 심지어는 막 90%까지 막 하는 거예요. 90%. 이것이 파괴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런 대형마트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물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대세에 밀려버려요. 온라인이 등장으로. 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지니까 이제는 무슨, 저희 아내도 라이브 방송, 라방을 막 해가지고, 라방이라 하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막 싸게 사기도 해요. 이런 라이브 방송으로 시중가보다가 엄청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온라인 쇼핑은 소위 유통구조를 파괴하는 유통구조의 파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형식의 파괴도 있지 않습니까? 속옷 패션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속옷으로 입던 옷을 이제 겉으로 막 꺼내버려요. 그래서 앞에 옷이 쭉 흘러내리고 속옷이 올라오고 막. 그리고 과거에 여자들만 입던 옷을 남자들도 입어요. 반대로 남자들만 입던 옷들도 여자들이 입게 됩니다. 이런 형식이 파괴가 돼요. 학력 파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인류학과를 나오면 성공하는 보장되었지만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이가 들면은 직장에서 여러분 내쫓기는 명예퇴직을 하든지 줄퇴직을 하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는 반면에 제대로 대학을 졸업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크게 성공하는 인물들이 부각되기도 해요. 사회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말해요. 아노미 현상. 즉 무질서 현상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돈 속에 뒤틀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된 말 가운데 소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구조조정도 따지고 보면 사회나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무질서를 청산하고 나름대로 그런 새로운 질서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력의 정리가 동반된다는 것에 있죠. 한마디로 실직자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이나 복지가 잘 정착된 국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본소득의 어떤 논의 이런 것 등 이런 세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막 R200이라고 하는 것을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산된 것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아니면 수출도 어려워져요.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챗 GP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정보의 습득이 쉬워지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6월 3일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말로 일 자랑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그리고 정부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1분 1초도 아까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을 정말 잘 치러야 그것이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이 세계 속에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변화의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나는 기회의 얼굴이고 하나는 시련의 얼굴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미래를 맞을 거예요. 그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시련일 거예요. 시련이. 미래가 다가오는 올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 미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첫 시작에 뭐랄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합니다. 네, 저희 아들도 해외 파병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대부분 아열대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도 따뜻하고 춥지가 않죠. 그리고 여름도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덥지는 않아요. 물론 아프리카보다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아열대 기후예요. 일부 지역은요, 지중해성 또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여러분 상록수가 많습니다. 상록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360일 계절의 나무가 다 푸르러요. 푸른 나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나무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열대 기후에 또 간혹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다 보니까 날씨가 늘 온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지만 나무들이 다 상록수예요. 1년 360일 푸르러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낙엽수이기 때문에 낙엽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봄이 되면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봄이 짧기 때문에 어느새 그 잎이 무성해져요.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그 잎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름 열매가 맺혀진 후에.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계절이 변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이 시간의 흐름을 깨닫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미래가 다가옴을 깨닫고 더 나아가가지고 종말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상시에 미래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당장 내 앞에 현실 앞에 닥쳐진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평상시에 미래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잊고 사는 것은 대개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일 듯해요. 하나는 현재에 쫓기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는 우리보다가 더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내일은 더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래도 자포자기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며 그냥 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미래를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미래가 우리를 향해 지금도 힘차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하려 한다고 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미래를 맞아야 해요.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한 걸음씩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 저 너머 펼쳐질 영원한 미래를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은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화살처럼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저 영원한 미래입니다. 하루하루 한 살 한 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죽음의 그 순간이 내 앞에 마주칠 것입니다. 그 미래가 지금도 우리 곁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래의 주관자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해요. 우리의 미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렸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개입할 수 없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땀 흘려 공부합니다.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해요. 이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발명왕 그 유명한 에디슨이 말하기를 성공은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을 사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99%보다는 그 1%의 영감이 매우 중요해요. 완성되기 위해서 100%가 돼야 되는데 1%가 부족한 거예요. 그 1%의 영감, 아무리 99%의 노력을 한들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99%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결국 그 99%의 노력이 0%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니까. 이러한 우리의 인생 계획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영생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화 노아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그 러셀 크로우, 이 사람이 주연을 했던 유명한 작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이 나왔습니다. 주인공 바뀌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검투사의 이야기를 다뤘던 그 대작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 시대의 이 검투사 시합은요,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승패가 결정된 뒤에 진 사람을 여러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황제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황제가 손을 쫙 엄지손가락을 들고 그 밑으로 어떻게 해요? 탁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들면 살게 되는 겁니다. 패자가 왕이 보기에
측은하거나 왕이 보기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다고 느껴지면 가끔은 살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드시면 사는 것이고 손가락을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이름 있는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여러분 만약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처지라도 성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미래를 알아서 성공해야 돼. 그런데 점쟁이도 지 미래를 모르니까요. 간혹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간혹 여러분 미래를 맞출 수 있으나 사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단지 여러분 틀리는 경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용하다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용한 점쟁이들은 자신이 틀린 것을 공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업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쟁이일수록 자기 자신의 미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본다면 우리 32절에서 보니까 뭘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 끝까지 떳떳하게 맹수들을 사냥할 때 먹잇감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다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요?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블레포,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이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주의하라입니다. 주의하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것, 이것은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니까 또렷하게 지켜보다가 방아쇠를 당기든지 활을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준비가 완료된 상태, 레디예요. 레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그때를 기다리면 레디 하다가 고하에 뛰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 잡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주어질 때 잡아야 합니다. 물론 기회는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죠.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그리프네오라고 합니다. 아그리프네오. 이 말 뜻은요, 졸음을 쫓아버리는 것이, 졸음을 쫓아버리는 것.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로 영적으로 졸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때로는 깊은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졸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하면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라. 그 다음은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 보통 흠정역이라고 말하는데, 흠정역. 저희는 킹 제임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만은 흠정역론자 혹은 킹 제임스 성경만을 바른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본문을 번역할 때 더해가지고 기도하라 하고 말을 하나 더 첨가했어요. 아마도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던 그 번역가들이 헬라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보다가
보다 더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말이 들어가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에서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소리 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루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지라도 준비 없이 맞는 사람은 한밤중에 자다가 도둑과 맞닥뜨리는 것처럼 미래를 낭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준비하고 맞는 사람은 미래가 자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미래를 늘 근신하며 준비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